주께서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모든 신경 또한 모든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하고 우울하면 원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것이 나 혼자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간절함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내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내 원함은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경, 테두리 안에서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간절함이라면 나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고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목숨과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하여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40절을 그대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신다면 나를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원함은 오늘 40절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생략.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간절함은 물론 100%입니다. 나는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원함만이라면 할 수 없으니 주님도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왔다라는 게 간절함이에요. 40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왔다라는, 예수께 와서
여러분, 예수께 온다는 것이 이제 우리야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이야 갈 수가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섞여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따로 무리지어 살도록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그 나병을 가진 채 들어오면 율법대로 하면 돌을 들어 쳐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들어 쳐도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물론 율법을 알지 못하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 이런 아주 뚜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학교에서 집에까지 약 한 30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이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야, 그 사람들 만나면 이런 소문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잡아가서 먹는다더라, 이런 소문. 그 어릴 때 그걸 그냥 마음속에 그냥 소문대로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마음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든 사람을 만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를 잡아가서 그냥 삶아 먹는다더라. 그래서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돌을 들어 던졌어요. 돌을 들어. 그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저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만났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가 삶아 먹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가까이 오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픈 일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돌을 들고 있다가 그냥 오지 못하도록 던졌어요. 들어 던졌어요. 멀리 가라고, 쫓아내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들도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 쳐야 되는 일이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돌을 들어 쳐야 되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의 간절함은 표현된 것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만큼 간절했는가. 이것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원합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니 45절에 40절에 생략이 되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을 보시면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돌을 피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구하기보다 나의 간절함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저를 원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꿇어 엎드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구하기를, 저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심상체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데려왔는지, 왜 지붕을 그들이 뜯어야 했는지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시고라고 표현해. 아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저가 죽을 고비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보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아픈 마음은 이것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런데 이런 질병을 갖거나 또는 범죄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더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동체에서 자신이 쫓겨나야 된다는 사실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더, 물론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겠지만 그 고통뿐 아니라 그 축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전염병은 아닙니다. 전염병은 아닌데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접촉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병이 없는 것처럼 여긴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접촉하려고 하지 않은 때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대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40절을 보시면 저를 원하시면 고쳐질 수가 있나이다, 고치실 수가 있나이다 라고 얼마나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공을 던져 올리고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면 나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손대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요. 41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아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이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나만 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원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주님도 원하시지 않으니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죠.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41절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깨끗함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을 대시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즉시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랜 시간 지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즉시예요. 이게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딱 만나는 순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복음서에 많은 이 병고침의 기적이나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일들, 그리고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들은 이런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이거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나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됐어.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의 삶에 그냥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그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완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100%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100% 믿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제 나 믿었으니까 됐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100%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이 되어서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제 그렇게 깨끗하여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3절을 보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니 도대체 뭘 경고하셨을까? 이 경고하신 게 뭐냐면 쉿,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시끄리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내 삶에 나타났는데, 기적이 지금 당장 나타났는데 이것을 함구하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쉽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쉬울까요? 예수님이 너 조용히 해야지. 고쳐준 예수님이 쉿 했으면 해야지. 그래도 안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나 큰 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셨을까? 경계하셨을까? 조용히 하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이게 그것은 율법의 규례에 기록된 대로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확증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질서를 따라 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신앙 삶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왜냐하면 율법을 수용하실 때,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으니까 후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그런 권위를 가졌지.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는 이제 나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병이 나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은혜의 범위가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리고 교회에 좋았던 이거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하여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가서 내 깨끗해졌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이 완성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경계하고 계실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여자는 돌에 쳐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였죠. 그러면 나중에 그 신약 성경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뭐예요? 일상의 삶을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도 경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물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것을 딱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앞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예요. 사역을 막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떠들고 외치고 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수행해야 될, 앞으로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될까 함으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계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쉿, 조용해라. 너 그냥 집으로 가서 지금 고침받은 그대로 예물을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죄짓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를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잘못이냐? 만약에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경계까지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한 나병 환자를 붙잡아 놓고 그냥 볼기를 치든지 입을 봉하든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누가 가서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꼭꼭 누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안 드러내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을 함구하고 있겠어요? 그래 외치게 된 거예요. 보세요. 48~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경계까지 했는데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간절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거나 누르거나 감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병드는 자를 고치는 일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다한 모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오는 거잖아요. 아직도 3년이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일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병 고치는 이유도 뭐였어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병자들이 몰려오는 순간 예수님은 싹 사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져.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 예수님 병자를 놔두고 왜 사라지는가? 라고 누가 댓글을 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역들의 분량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계를 하신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가서 외치라라고 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입을 다물어요. 하라고 말하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조용히. 누가 지금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지.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병 환자는 제발 경계했는데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외치고 말았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님이 경계하지도 않으세요.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계도 하지 않으시고 막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누르지도 않으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함이 있다면 그 원함이 나의 원함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삶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만큼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고 이만큼은 내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세 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게 베풀어진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경계하셨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오히려 얼마나 흡족이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이 마음들을 토로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원함을 축복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하사 우리의 삶에서 감출 수 없고 또 억누를 수 없고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